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20장 우리 8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드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에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노니 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 응답하신 하나님. 자, 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게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건 이게 뭐라 그럴까? 쉽게 말하면 이게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 이런 거 상관없어요. 사람이 죽는다, 산다,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에요. 아비멜렉 왕과 그다음에 그 신하들이 자기가 아비멜렉에게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현몽으로 말씀을 하신 거야. 이걸 신복들에게 얘기했더니 신복들이 뭐 하더라? 다 두려워하더라. 오늘날에는 이게 아비멜렉이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비멜렉의 간증이잖아요. 꿈을 꾼 간증이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꿈을 꾼 간증이 아니고 오늘날에는 현실을 간증해도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에이, 그 무슨 소리,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한번 들었던 얘기는 그 다음 또 2번, 3번 하면 뭐예요? 했던 얘기 왜 또 해? 사람들은 점점 뭐 해주고 있더라?
악해져 가고 있더라. 악해져. 점점 악해져 가고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게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그 듣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보세요. 세상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시대와 시간과 환경과 상황이 다 바뀌어도 변치 않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를 들면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5,0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고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습니다. 5,000년 전에도 쉽게 말하면 5,000년 전에도 남자는 남자고요. 여자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를 창조하시고 또 갈빗뼈를 뽑아서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이 시대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도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다시 여자가 또 남자 되고 왔다 갔다리 왜 그래요? 점점 타락돼 가지고 죄가 간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도 진실만 추구해도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마지막 때가 되면 진실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가지고 진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는 모든 것들이 언론이 중심이잖아요. 언론도 사실을 얘기하면서 진실을 왜곡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진실을 추구하고 만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세상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검사하고 판사입니다. 검사와 판사는 사실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판사는 진실에 맞춰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이런 길이 이렇게 길이 있다 그러면 차가 지금 이렇게 가다 여기서 차가 오고 여기 가서 차가 옵니다. 그런데 이 차가 그냥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차가 피하려고 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사고 났다 첫째. 사고가 나가지고 이쪽 운전수가 죽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사고 나서 죽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쪽에서 이렇게 오다 중앙선을 넘어온 차 때문에 사고가 난 거잖아요. 이 차가 중앙선만 안 넘어와도 이게 사고 나야 안 나요? 사고 안 날 확률이 있잖아요. 사고 난 거는 이 차가 중앙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다가 사고 난 거거든. 그러면 이 차가 중앙선을 넘어온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첫째, 부주의냐? 아니면 두 번째, 술을 먹었냐? 세 번째, 졸음운전을 했느냐? 네 번째, 원한을 사가지고 직접 죽이려고 했는가? 아니면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죽이려고 했는가? 이걸
하긴 이걸 뭐 하는 것이 찾아내는 것이 진실이거든요. 그럼 이걸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진실인데 이 사람이 만일에 술을 먹었다든지 졸음운전을 했다든지 뭐 이게 원한이 있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사주를 받았든지 이쪽으로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자기는 뭐 하려고? 책임 회피를 하고 벌을 덜 받기 위해서 내가 실수로 부주의로 내가 사고 났다.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 왜 사람들이 진실을 보다가는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게 하냐면 이 세상은 이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우주에는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사람들은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진실을 스스로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는데.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아브라함이에요. 4,000년 전에는 쉽게 말하면 4,000년 전에는 아비멜렉이 자기가 뭐 했는데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는 사라의 아내다. 선지자의 아내다. 그러니까 그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니 내가 주님 내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직 그거 동침도 안 하고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 마음을 봐서 너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줬다. 피할 길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예를 들면 자보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에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도 그랬거든. 너 그 진실한 마음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나타났느니라. 안 그렇다면 너를 죽였을 듯. 아비멜렉의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에요? 가짜의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첫 번째가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이 뒤집어지고 망해지고 내게 손해가 오고 큰 일이 있어도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는 없어요. 왜? 거기는 벌써 내 죄의 속성이 들어가 버렸고 사단에게 잡혀 있게 되어져 버렸고 악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답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혼 똑같은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면 창세기 4장 가인의 모습에 그대로 나와요. 가인의 모습에도. 동생을 죽여놓고도 뭐라 그래? 하나님 내가 동생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심판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동생 죽일 때는 어떻게 죽여요? 아무도 없지. 안 보는 사람 없지. 그리고는 죽이고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 속에 죄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죄의 속성이 있으니까 그 죄의 속성을 우리는 끄집어내 가지고 잡아내 가지고 뽑아내 가지고 끄집어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면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똑같거든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도 스스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아담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해야 돼? 스스로 죄를 끄집어내야 돼요. 스스로 나는 죄의 죄인이라는 죄의 속성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뭐가 돼요? 진실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이 안 그래요.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기만 안 했어도 여자를 만들어주지만 않았어도 내가 죄짓지 않는 겁니다. 하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 뱀을 지혜롭게 만들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 가문 이설에 내가 속지 않습니다.
자기 진실하지가 않은 진실한. 떠먹은 거는 사실거든요. 안 먹은 거에 그 사실에 대해서 아담도 부인하지 않아요. 하와도 부인하지 않아요. 사실이니까. 그러면 그 사실 따먹은 걸 얘기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사실을 그냥 얘기해요. 그 뒤에 있는 진실을 찾아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실을 찾아갈 수 있는 남한테는 두 번째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진실을 찾아갈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뉴스를 보면서 또 뭘 보면서도 진짜 그 사람들은 사실을 얘기하는데 진실을 숨길 때가 많아요. 사실을 얘기하면서도 진실을 곡해시킬 때도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뭐냐면 깨어나고 분별을 있게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이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우리가 찾아가야 될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8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간증을 들으면서도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왕이 자기 꿈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신하들이 듣고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그러면 요새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까요? 안 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다 알고 있었으면 처음부터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려오려고 할 때부터 그냥 나타나서 데려오지 말라 그래 버리지.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냐. 수많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머리로 이렇게 상황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할 줄 알고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도 오늘도 마지막 찬송했잖아요. 말씀 보기 전에 변 찾는 주님의 사랑과 그대로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간데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이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추궁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처음부터 네 동생이라고 네 아내라고 얘기했더라면 되는데 아까 여기 똑같은 것처럼요. 졸음운전을 했든지 술을 마셨든지 자기가 죽이려고 했든지 누가 사주를 줬든지 거기에 대해서 뭐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되는데 니하고 나하고 이런 원수 맺을 사이도 아닌데 내가 너한테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가 나에게 이렇게 죄 짓게 만드냐 하나님 앞에서. 이 죄 짓는 것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죄 짓는 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죄 짓는 건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이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이거 죄가 아니야. 이거는 뭐 괜찮아. 이런 거 하는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똑같은 설교를 목사가 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축복으로 들려질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내 죄를 지적하는구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믿는 사람 각자가 모두 그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각자 다 다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보면 앉아가지고 10명이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면 그 본문을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서 각자가 나와서 설명을 각자가 나와서 자기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 주시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읽으면서 네 머리의 지식보다가 이해력보다가 말씀의 이해력보다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 자신에게 감동으로 찾아오는 것, 이성으로 찾아오는 것 아니고 감성으로 찾아오는 그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사람들은 다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하면서도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하는 얘기가 뭐라 나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길거리 가다가 보면 이렇게 지하철로 내려가다가 보면 돈 좀 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딱 그 사람 보고 이렇게 피해 갔다고. 그 본문을 읽으면서 자기 한 행동을 피해가는 얘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처럼요. 사람들이 다 다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가장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찌 나하고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했냐? 나 죄짓게 하나님 앞에서 죄짓게 했냐? 응? 그래서 뭐냐면 내가 합당치 않는 일을 내게 했다. 네가 나에게 잘못 일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잘못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잘못했잖아요. 자기의 아내를 동생이라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사촌 동생이었지만은 그 사촌 동생은 언제 사촌 동생이고, 예? 결혼하기 전에 사촌 동생이고, 결혼한 후에는 이제는 사촌 동생이 아니고 아내잖아요. 자기 아까도 그랬잖아요. 죄의 속성이 이 죄악이 가득 있으니까 죄의 속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뭐 하더라?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더라. 아브라함은 가가지고 자기 한 일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는 자기 아내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브라함까지도 상황과 환경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보고 뭐냐면, 신실하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잘못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보고 동생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오늘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이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벌써. 죽을 것 같아요.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걱정해서 자기 스스로 염려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복 누이인데 처가 되었다. 이거는 지금 변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합당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한테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뭐 해라? 오라비라 해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베풀 은혜라고 얘기한. 이거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나에게 그냥 베풀어주는 호의예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너희가 뭐였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수 없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냥 죄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호의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래. 내 당신한테 지금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은 나에게 좀 뭘 베풀어라. 호의를 좀 베풀어 줘라. 남편으로서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남편으로서 하고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당신은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오랍이라고 좀 해줘라. 그러면 내가 살겠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하고 있다는 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그 뒤에 한번 보면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여기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과 그 모든 종들을 태를 닫았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시니까 여종들을 치료하시고 아내를 치료하셔서 생산케 해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오늘 20장 이렇게 8절부터 이렇게 읽었었는데 이 7절을 한번 보세요. 8절부터 읽었었는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해. 첫째로는 아브라함이 첫째로는 선지자였다. 그 다음에 너가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럼 죄의 속성 없을까요? 있어요. 죄 안 지을까요? 많이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니까.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막 가면 우리는 쉽게 말하면 대먹지 않은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먹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드리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수정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수정해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니까 수정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오늘 여기서 본문 말씀 보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냥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도 아주 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봐요. 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아브라함이 뭐였더라? 선지자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했더라? 기도했더라. 그랬더니 응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봐요. 자기 개인한테는 이렇게 실수를 해요.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도 이런 실수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실수를 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굽에 가서도 실수를 해요. 그랬더니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다시 올라와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있어서는 그가 계속해서 쫓아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하면 계속 쫓아가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또 쫓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해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일들을 더 잘 해가야 되는 사람들이 직분자들. 아브라함은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누구나 똑같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넘어지고 실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넘어지고 실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완전하니까. 근데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개인을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무슨 이런 실수하고 저런 실수해도 뭐예요? 다 덮어주려고 그래요. 하다 못해서 막 그냥 쪽박을 차면서도 자식을 덮어주려고 그래. 품어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해주려고 그래요. 왜?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뭐냐 하면 이렇게 서로 모두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덮어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뭐 하시더라?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시더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를 위해서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셨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향해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해 준 것 같아요. 그냥 대충 기도해 준 게 아니고.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아비멜렉은 신적인 존재거든요. 왕이니까. 그 당시에 왕은 신이거든요. 바로도 그냥 애굽의 신인 것처럼 지금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시대는 블레셋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똑같이 아비멜렉이 신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아브라함 앞에서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가. 네 맘대로 우리 땅에 가서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라에게 얘기를 해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여기서 보면 첫째, 아비멜렉이 첫째로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를 주고 자기 허물을 좀 덮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가 내 땅에서 어디든지 마음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고 내 수치를, 모든 사람들 앞에 수치를 내가 명쾌해줬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문제는 누가 먼저 문제를 일으켰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내라고 얘기했더라면 이 문제가 없어졌을 텐데,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시작됐는데? 아브라함에게 시작됐는데, 아비멜렉은 그 실수를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 수치를 자기로 인해 가지고 수치당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는 오늘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날 살아가면서는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시시콜콜하게 요게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막 엄청 싸우잖아요. 오늘날 시대. 왜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뭐냐면 죄의 속성이 점점 커져가니까. 죄의 속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냐면 자신은 의인이라 그러고 남은 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으니까 자기가 자꾸 의인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요만큼 잘못했는데 니는 왜 이만큼 잘못하냐. 그래서 오늘날 그런 얘기야. 오늘날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중에서는 신혼부부 일부 중에서는 뭐냐면 수입을 가지고 각자가 따로 살아간대. 하는 사람도 있대요. 예를 들면 공동 통장이 있대요. 통장. 그 월급 받으면 남편이 얼마 넣고 아내가 얼마 넣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공동생활한대요. 이것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거 똑같이 해가지고 처가에 똑같이 주고 그 다음에 시댁에도 똑같이 주고 남은 돈은 각자가 알아서 뭐 재테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그 전에 그랬잖아요. 그 뭐라 그럴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이하고 경제 공동체라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이 가정은 경제 공동체도 아닌 거예요 지금. 생활비 공동체야. 왜 이러냐 하면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뭐 하지 않겠다. 손해보지 않겠다. 또 그렇게 뭐냐면 가정 이제는 이건 더 나가서 죄에 가득 찬 것뿐만 아니라 책임도 없어져 버린 시대가 된 거예요. 나는 내 가정을 내가 책임지겠다. 남자는 남자로서 내가 책임지겠다. 아내는 아내로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는. 이게 뭐냐면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은 점점 뭐 가더라. 악해져 가더라. 아비멜렉이 굳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해줄 필요도 없는데 이 아비멜렉은 아비멜렉은 해주더라 이 말이야. 해주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미리미리 조금씩은 손해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도 그러고 우리 몇 명 안 되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또 하다못해서 우리 목사들까지도 모여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경조사를 있다가 하면 그것이 뭐냐 하면 그냥 자기가 해놓은 투자금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30만 원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30만 원 하라. 이거는 너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축하해 줄 때는 축하해 주고 축하받을 때는 축하받고 그냥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진실이라고 했던 것처럼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면 내가 그렇게 가면 내 주위에 친구들이 어울려져요. 친구들이 만나줘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작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도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선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두 가지 중에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부족들이 있었겠어요.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건이 두 번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도 이렇게 이래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한테 갔을 때도 또 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데 그냥 편하고 그냥 좋았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지고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 오늘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가 믿음이 훨씬 적지만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편하게 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브라함이 선지자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에게도 뭐 교사로도 주시고 구역장으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직분에 좀 덜 부끄럽게 살아야 되겠다. 그 믿음으로 조금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처럼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간다. 악해져 간다. 악해져 가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라도 진실되게 살리라. 아멘. 그리고 세상에서도 뭐라고 사단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면서도 진실을 속일 때가 많다. 그러나 나는 정말로 이 진실을 이렇게 그냥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 사실 누가 말하는 대로 쫓아가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진실을 쫓아가겠다. 그래야 내가 상처를 덜 입고 내가 손해를 덜 보고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 말씀처럼 누구처럼 아비멜렉처럼 그냥 안 줘도 되는데 네가 거짓말해서 이제 돌려보냈다 가라 그래도 되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도 양과 소와 노비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내 땅 네 어디 가서 살아라 이제는 괜찮다. 내가 이 나라에 다 얘기해놨으니까 누구든지 안 건드릴 거야. 그걸 보내주고 그것도 사라에게도 수치를 감안하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우리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조금 손해보면서 살자. 왜? 내가 손해보는 만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황송해요, 황송 안 해요? 황송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을까?
우리가 조금 손내보고 누구를 배려해주곤 하면 그 사람도 나를 향해서 진실하게 대해주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아브라함 이 아비멜렉처럼 아비멜렉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그 어려움 가운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비멜렉을 축복했고 그 아내를 축복했고 그 종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세상에 드러나고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